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루어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한 일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들이, 감동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아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으로 했던 작은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도로 가운데 있는 한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그걸 겨우 엎지도 못하고 함께 끌어가면서 도로 밖으로 끌어낼 때 신호는 바뀌어지고 자동차는 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자동차도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도로 밖으로 옮긴 이후에 차들이 멈춰있는 걸 보고 고마워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운전기사분들에게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요. 그 기사들이 박수치고 즐거워했던 그 한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한다. 초등학교 아이가 그 한 일을 보고 기사들도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가까운 사람과 사이에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갖지 못했어도 참으로 한순간에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할 때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14절 성경 말씀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운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형제 아니면 가장 가까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끼리 안 볼 수는 없는데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목치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으로 정치인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70을 넘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살다가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탐구했던 것을 글로 썼는데요. 이게 신문에 한 2년 동안 연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이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일로 인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즘 또 한 가지 제가 전화기를 늘 들어야 될 이유 중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젊으신 분이 암으로 고통받는데 몇 달이 아니고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아. 만일 그분이 돌아가면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려운데 저한테 수의를 한 벌 가지고 와서 옷을 좀 입혀달라고.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 전화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전화기를 항상 들고 비상 5분 대기로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봉사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번에 책을 하나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쓰라고 권유한 그 유명한 박사님이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출판 감사 예배 드리면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돼 와야 되잖아요. 아니, 나 그거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그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하시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장소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개인과 제가 한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 명한테 한 장소에서 칭찬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박사가 저의 매니저로 앞장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겠다고 이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 나 고민이 되어가지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 가정에 같이 가족으로 살면서 한 형제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이 자기 마음의 속 사람이 아름답게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밖으로. 오래전에 드라마에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어떤 절간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임금님 눈에 보여지는 말을 임금이 한 겁니다. 왕정시대에 대개 스님들이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퉁퉁하면 그 퉁퉁한 것을 임금이 그냥 농담조로 스님은 꼭 돼지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속에 돼지 같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임금이 스님보다 훨씬 아래의 모습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 아니고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아름답고 화목한 삶이 우리의 생각 속에 속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 내가 공기 주머니 싸가지고 아니면 산소통 메고 항상 어디를 갈 때 내 몸에 생명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공기와 물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도요, 저절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전혀 아닙니다. 정말 고귀한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귀한 것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내 육체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을 먼저 하면서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펴야 될 의무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입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은혜를 입으면서요,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 본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 학위가 없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학박사들이 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느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 한 모습을 보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한 가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바라고 있는 것 중엔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도 그 사람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꼭 그 사람이 들어와야만 재미가 있어요. 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를 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나도 인사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집 사람이 한마디 뭐 인사하고 싶답니다 했는데, 그냥 딱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 딴 사람들이 목사보다 지금 사모가 또 그만 갑자기 맨 처음에 이만큼 제가 이렇게 돋보이다가요, 저 사람이 한마디 딱 하고 나서 그만 아주 팍 그냥 가치가 떨어져. 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화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쓴뿌리가 납니다. 쓴뿌리가 난다는 겁니다. 왜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제가 화분에 화초를 몇 개 심어서 매일 보고 있는데요. 매일 볼 때마다 김을, 잡초를 뽑고 이렇게 하는데요. 매일 뽑아도 계속 잡초가 나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 때문에 어떻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뽑고 나면 내일 또 나요. 뽑아가지고 뿌리채 딱 뽑았는데요. 또 나요. 또.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땅에 잡초가 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쓴뿌리가 나고 있구나. 쓴뿌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할 말 중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고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핀찬을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가르치는데요. 내가 좀 한번 하라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돼요. 속에 선뿌리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이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선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말 사랑하는 그 행동이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또 그래. 이런 제가 이런 조롱을 받는 이 한 부분 중에 약점을 솔직히 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처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닌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안 좋았던 게 이게 참 잊어져야 되는데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생각의 어떤 이런 부분을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부분이 잠시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확 달라져야 되는데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분이 자기도 어떻게 안 됐나고. 저도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이 부분이 있으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건 약 가지고 고쳐질까? 약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쓴뿌리가 있어. 바울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먼저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 땅에 잡초를 제거하듯이 마음에 나는 쓴뿌리는 날마다 제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만났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조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 만족을 순간의 어떤 정욕적인 만족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 정치인 중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기 두드러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 육체의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는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봉사를 하면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지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순간의 정욕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단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그릇 식물, 그 한 그릇 식물, 그 만족스러운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많이 가봐야 4시간밖에 안 가요. 4시간. 잠깐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뭘 파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쓸데없다고 동생한테 팔아넘깁니다. 뭐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우리나라 흉년이 왔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며칠을 굶고 배가 고팠는지 논 한마지기 200평 땅 논 한마지기, 그게 뭐 농사를 지면 1년에 쌀이 몇 가마니 나오잖아요. 논 한마지기하고 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무엇이 장차 자기에게 우선일까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순간, 구약의 선지자였던 발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재물에 탐이 나서 받지 말아야 될 뇌물을 받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죽을 위기를 나귀가 면케해 주는데요, 후에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귀가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직분은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선지자도 그 앞에 들어갑니다. 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모든 재정 문제를 총괄해가 살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의 생각을 집중하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따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만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된 사람은 7명을 뽑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해가지고 그때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는데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 듣던 그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노라, 한순간에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해야 되겠다고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수해요. 전체를 막 감춘 것도 아니잖아요. 땅 팔아가지고 내겠다고 했는데 그 땅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는지 금액은 모릅니다. 아마 얼마인지 그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는 부부가 함께 부끄러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참 이건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 육체의 만족과 어떤 일을 통해서 망령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차라리 나지 않아야만 못한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간의 만족을 해 살지 말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이룹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는 믿음의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어떤 헌신한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만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우리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궁극적인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세 가지 경고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의 한계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젠가 내가 원치 않아도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야 한 것이 다윗이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해서 높은 빌딩, 때로는 병원 건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1, 2, 3, 4층 쭉 있는데요. 4층만큼은 사자로 안 써요. 사자는 문자로 써요. 영어로 F자를 써요. 어떤 병원에 또 건물에 가보면요, 3층은 표시되어 있고요, 4층은 건너뛰고 5층. 실제로 4층이 있어요. 네? 그 비워놓는 게 아니고 4층이 있어요. 그런데 5층을 건너뛰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사자는 죽을 사자로, 사자가 죽을 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문에 사자가 죽을 사자만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4층이 없고 3층 넘어서 5층이 있다, 그렇다고 4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이에 화평함이 없는 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람은 만약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정말 나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그의 속사람, 그의 마음에서부터 자기 마음의 평강과 우리 주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그런 것을 원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지면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소심히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속에서 썬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려 하고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삶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가족과 늘 만나는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살다가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멜로가 준비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